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에덴 동산이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비옥함, 물에 물이 넘쳐난다고 하는 이 비옥함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이죠.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의 모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 일종의 최초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제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왕국이죠. 킹덤,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땅이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는 세 요소가 항상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뭐지요? 왕이 있어야 되겠죠. 왕국이니까. 두 번째는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이 없이 왕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혼자 왕노릇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있고 반드시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살아가야 될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왕국에는 왕과 백성과 땅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왕국, 천국으로서의 에덴 동산에 적용을 한다면 그 구조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으로서 뭐가 있는 거예요? 에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렇게 왕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담과 하와, 그리고 땅으로서의 에덴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구성하는 곳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왕국에서 왕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일까요? 뭘 통해서 통치하시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는 그 왕국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사실 피부로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뿐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법입니다. 대통령도 뭘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기면서 통치를 했다가는 어디를 가야 돼요? 대통령도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왕정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법과 왕 중에 어느 것이 더 위에 있었을까요? 당연히 왕이 위에 있었지요. 왕은 법의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짐이 곧 뭐다?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법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뭐다?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프랑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의 백성으로서 짐이 하는 말을 잘 따라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왕의 힘, 왕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왕이 하는 그 말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왕이 하는 그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땅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왕이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왕에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곧 그 왕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 말씀, 이 말, 이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왕으로서 나에 대한 너희의 충성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뻔하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이 통치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내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없는 거지요.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사실상 거부한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인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에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도표화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땅은 에덴에서 가나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그 기본 모형, 왕과 백성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기본 모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주목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됐다고 그랬죠?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인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군사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될까요? 경제력을 키워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율법, 율법이란 말은 가르침, 지시사항, 여러분들 약 사면 거기에 요렇게 약을 먹어야 된다고 쓰여져 있죠. 처방전,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처방을 하신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사는 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십계명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사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십계명을 꼼꼼하게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신명기에는 계속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잔소리.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처럼 정말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하나입니다. 내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인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과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은 똑같은 패턴, 똑같은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일까요? 왕, 백성,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패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패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의 구조가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어디 갔을까요? 땅은 어디 있죠?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왕국이니까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왕은 하나님 계시고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가 있고,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땅이 어디 있을까요? 땅은 없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땅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 있어요. 이 구조를 한번 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발로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듯이, 우리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그들의 두 발로 걸으면서 살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 발로 밟고 걸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땅, 우리의 발로 밟을 수 있는 땅은 없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영적인 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땅 안에, 이 영역 안에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천국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숨을 쉬면서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말할 때요, 그 천국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루어진 이 천국을 대부분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그 천국 비유들은 다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땅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이루어진 그 천국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내 율법, 십계명,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뭐예요?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가요? 막 들려옵니까? 뭐가 막 보이나요?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뭘 잘 따라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한 가지 명령하셨어요. 내 율법을 잘 지켜라.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 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출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부자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똑똑하지 않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너무 없다고, 맨날 싸우면 진다고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가난하다고,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없다고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얼마나 출세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없다고, 넌 왜 그렇게 말을 못하니?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무식하니? 왜 이렇게 무지하니? 그런 이유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넌 왜 이렇게 병에 많이 걸리니? 무슨 병이 그렇게 많니? 그렇게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우리가 병자를 고치지 못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까지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물론 이때 쫓아내는 건 앞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신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여기서 쫓아낸다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보고서도 그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집에 가서 배부르게 드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울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의 열매, 그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무슨 열매요? 행위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천국은 언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의 그 천국의 그 구조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전한 천국이 임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성도들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때에도 성경이 필요할까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신명기 율법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때에도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그때에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에서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는 아담과 하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처럼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만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천국에서는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쫓겨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자연스러운 그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자연스러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품는 어떤 뜻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뜻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 혼자 멋진 것 같네요. 감격스럽지 않나요?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되고, 내가 자연스럽게 품는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는 그런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성경과 같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날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정말로 소망한다면, 더 이상 기록된 성경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그날을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따라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장차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또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도록 제가 도표를 정리를 했어요. 에덴 동산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읽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가나안 땅에서는요, 율법 10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는 한 쫓겨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한 이 땅의 천국에서는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온전한 천국에서는 따로 기록된 성경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하고 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전하게 정말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